오후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목은 나는 왕이요 제사장이다. 나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 나라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왕권을 휘두르고 살아라. 왕권을 휘두르고 살아라. 왕권을 빼앗기지 말고 살아라.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왕권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정복자로서 이렇게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야지 이 세상에 정복당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자기들이 다스리고자 많은 것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죠. 돈 많다고 돈을 가지고 포움 잡고 의시되고 군림하고 살지요. 또 내가 젊어서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군림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세상을 정복하고 군림하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세상의 종되어 사는 모습입니다. 내 혈과 육의 이 힘을 의지하고 이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그 육체의 힘에 의지하는 그 육체의 종로로 가는 사람. 또 내가 돈을 가지고 뭔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누리고 다스리고 산다고 착각하는 이 사람은 돈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다. 권력을 가졌다고 그 권력을 마음껏 휘두르면서 권력을 누리고 사는 사람, 이건 누리는 줄 압니까? 권력의 종로로 다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그 권력을 자기 기분대로 마음대로 휘두르다가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의 목에 칼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덤비면 바로 왕이 아니라 그것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세상의 혈과 육에 속한 그 모든 것은, 이 세상 것은 내가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마치 늪에 빠진 사람이 더 깊이 늪으로 빠져든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계시록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분을 인식시키는데,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느냐 하면 바로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른 주먹 쥐고 나는 왕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여러분 정말 왕처럼 살아왔습니까? 또 그다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왕과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다음 나는 제사장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왕가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왕 같은 왕가의 제사장 이렇게 부르죠. 여기는 이제 주님이 바로 왕과 제사장이라고 이 두 가지로 딱 구별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는 이 세계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가 지금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문패렴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만 문패렴이 운행하고 온 세계는 우한패렴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우한패렴과 문패렴이 온 세계를 운행하고 있는데 유독 이 대한민국만이 기독교의 탄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이거요, 참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경종이 울리고 있는 것을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계시록을 여러분에게 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분을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절대로 종노릇하지 말라고. 왕이 왜 종노릇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분을, 여러분의 위치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줌으로써 이 폐역하고 완악한 이 시대에 정권을 잡고 마음대로 휘두르며 기독교를 탄압하고 있는 이런 자들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그 모델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어디에서? 중공에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진핑이가 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이제 세계 초강대국 패권을 미국으로부터 빼앗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2030, 2050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그 패권을 면보기 시작하는 그때로부터 이제 미국을 꺾을 수 있겠다라는 이런 각오를 딱 다진 그 이후로부터 시진핑이가 딱 등장하고 나부터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왜? 처음에는 저들이 기독교를 용납한 이유는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기독교를 자기들이 묵인하고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독교적 서방의 자본이 중공에 거의 이제 다 들어왔어요. 다 물리게 된 것이라고 저것들은 착각했습니다. 이제 서방의 자본이 다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세계의 굴뚝이다, 세계의 공장이다 이러면서 저들이 교만과 거만을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행한 것이 뭐냐면 세계의 패권을 쥐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세계의 패권을 가진 기독교 나라 미국에 반기를 들기 위해서 중공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공의 교회들을 허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극도에 달했습니다. 작년 초반까지만 해도 극도로 이제 교회를 부수다가 거기서 성도들이 깔려 죽기도 하고 불타는 교회가 온 세계에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해 하나님의 징계가 미국과 하늘로부터 저들에게 임합니다. 마른 대낮에 햇빛이 쨍쨍 나던 대낮에 하늘이 어두워지며 번개와 우레가 치면서 하늘이 시커매져서 칠흑같이 어두워지며 우박이 떨어지고 주먹만한 우박이 전신에 떨어져서 역사 이래로 그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고, 특히 홍수로 완전히 유명한 그 댐을 중심으로 한 그 강류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물에 잠기며 그야말로 난리를 떨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런 적이 없어요. 메뚜기 떼가 또 저 동북 삼성 쪽으로 날아가서 그 곡창지대를 전부 다 갖다 이 메뚜기 떼들이 먹어치우고 있고요. 그야말로 엄청난 재앙이. 저들은 그걸 몰라요.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없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휘두르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이 왕권은 마음대로 우리가 휘둘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 알고 하면 하는 건 모르겠네. 여러분, 이 우리의 왕권은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그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부유해집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것은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자기에게 비수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왕권은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을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긴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가실의 열매를 얻는 이 왕권을 휘두르는 자만이 이걸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내 육신의 모양에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었는지 그걸 리얼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실감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것을 리얼하게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 느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죄인인 아담의 후손의 씨를 받아 부정모여로 나서 마귀의 종되었던 아담의 후손이므로 우리를 성경은 진단하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왜 인생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마귀에게서 났다고 일컬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왜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럴까요? 마귀가 행하는 거짓된 짓을 행하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주님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책망했단 말이에요. 왜?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행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마귀의 자식으로 혈과 육으로 났던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또 다른 말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겨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바로와 타협했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바로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하러 강야로 내보내겠다고 하니까 이 바로가 모세에게 가되 멀리 가지 마라. 예배를 하되 비대면 예배를 해라. 그리고 예배를 가더라도 재물과 또 연약한 자녀들과 이런 유약한 자들은 내버려 두고 장성들만 가서 예배를 해라. 오늘날 지금 이 비대면이라 일컬어지는 이 예배를 바로와 마귀와 협상하는 한국 교회입니다. 여러분, 결코 타협할 것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것들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만은 이거는 절대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마귀가
예배를 비대면으로 해라. 그리고 비대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20명은 교회 안에 남겨둬도 된다. 20명까지는. 이 전부 마귀와 협상하는 겁니다. 세상의 비난이 두렵고, 차라리 그런 법을 만들으라고 그래. 문패렴 기간에 국가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날에 금지하는 교회는 다 불태워 죽인다는 법을 만들어 차라리. 나는 정말 저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완전히 극복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을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선언 한번 할까요? 김태균 선언 한번 할까요? 나도 세상을 이겼다. 3번 시작. 나도 세상을 이겼다. 나도 세상을 이겼다. 나도 세상을 이겼다. 마귀가 지금 골치 아프게 생겼습니다. 저 교회에 가는 걸 내가 그냥 내버려 둬가지고 내가 저 사람을 뺏기게 생겼구나. 나와 싸우게 되었구나. 아이고 참, 내가 더 방해해서 못 가도록 할걸. 내가 더 방해해서 저들을 못 가도록 할걸. 내가 그냥 적당하게 그냥 그대로 그냥 내버려 뒀더니만은 이제 완전히 나를 더불어 이제 싸우겠다네. 나를 이기겠다네. 나를 이겼다고 저기 큰 소리 치네. 어이구야. 네가 한번 나를 이겨봐라. 지금 마귀가 지금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을 주님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땅의 임금들의 통치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혈과 육의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세상의 왕을 일컬어서 말할 수 있다. 대통령 같은 사람, 임금 이런 걸 이 혈과 육의 눈으로 가진 사람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이것을 두 가지의 의미에서도 볼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깊이 있는 그 내용의 뜻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일컬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왕들입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이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도 무방하겠으나, 하나는 육신적인 세상을 보고 이렇게 말해도 되겠으나 좀 더 깊은 뜻은 그것보다는 바로 땅들에 있는 왕들, 여러분이 왕들이야. 여러분의 왕들의 왕이 누구냐? 왕이신 여러분의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때 이 본문상 잘 이게 흘러가는 거야. 우리가 바로 이 땅에 사는 왕들이에요. 즉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왕인 우리는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런 설교를 합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죠.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이 왕들을 이 하나님의 왕들을 전부 종으로 그냥 이 세상의 노예로 살도록 이 강단에서 가르치고 어린 양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거기 그런 줄 알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여기서 통치자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함으로써 이 땅에 있는 왕들은 바로 오늘날 교회인 우리가 바로 왕이라. 우리가 바로 왕이. 근데 이 왕이라면 왕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왕이냐면 바로 우리는 몸이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왕의 몸은 왕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손가락을 보고 이거는 왕의 손가락이 왕이 아니다, 이렇게 볼 사람이 있습니까? 왕의 손가락도 왕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발가락도 왕입니다. 기분이 뭐 찝찝하리 합니까? 왕이 흘리는 땀방울도 왕이에요. 우리는 이 왕의 몸입니다. 몸. 이 왕의 머리 대신 통치자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분이 교회요, 성도요, 세상을 향하여서는 왕이란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 왕은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잖아요. 문재인도 지 맘대로 하고 살잖아요. 지 맘대로 통치하자 법인데 법을 무시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으로 이 세상의 왕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종노릇해서 되겠습니까? 안 되죠. 종노릇하면 반드시 계시록은 종노릇하는 자가 받을 형벌에 관하여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 종노릇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종노릇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왕은 목숨을 초월하여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육신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한다는 것은, 이것은 전형적인 종교인이요, 이것은 왕이 아니에요. 왕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만왕의 왕이시고 왕중의 왕이신 그분이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그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무도 두려워할 존재 없다. 우리는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돕고 할 뿐이지 두려워할 존재 아무도 없어요. 오늘 주님은 이 환난을 만난, 고난을 만난 하나님의 거룩한 왕들에게 너희는 왕권을 가지고 당당히 나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까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하는 그 자리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첫째 사망은 피할 수는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피할 수는 있어요. 또 연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피하는 것이 잠깐 피하는 것이지 영원히 이 첫째 사망을 피할 자는 영원히 없습니다. 이 혈과 육을 입었다는 것은 이 첫째 사망을 잠시는 피할 수는 있으나 영원히 피할 수는 없다.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는 종이 아니요, 이제는 왕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율법 아래서 죄에 매여 어찌할 바를 몰라 종노릇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종노릇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왕노릇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왕노릇하리라. 오른손 주먹 쥐고 세 번 시작. 크게 시작. 나는 왕노릇하리라. 나는 왕노릇하리라. 나는 왕노릇하리라. 참 우리 같은 이 종노릇하기 좋아하는 이런 섭성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어요. 왕의 직분. 이거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왕이다 뭐다 이리 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왕입니다. 자연적으로 왕.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은 내 의대로 행하는 왕이 아닙니다. 나는 내가 왕되면 어떤 이 세상의 왕들처럼 지 기분대로 지 마음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왕이 되었으므로 이제 내가 이 왕권을 행사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왕권을 행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법으로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왕권을 행사한다면 죽음이 그것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아무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계시록의 이 고통과 환난과 고난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위로가 뭐냐면 바로 너희는 왕과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왕과 제사장. 또 나는 너희를 통치하시고 너희를 다스리는 너희의 머리 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가 이와 같이 왕들이 된 것은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뭐 돈을 주고 왕권을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 있어서 이런 왕권을 우리가 주께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왕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왕이에요. 다시 한번 나는 왕이다. 세 번 시작.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이 왕은 결코 여러분 나의 왕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왕됨은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니고 똑똑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왕권을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오직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물과 피로 인하여 이 왕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고 그러면 성경이, 그러면 이 피로 값 주고 샀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피로 값을 주고 샀다면 우리를 마귀한테 그 피를 값을 치른 겁니까? 아니면 어디다가 어떻게 값을 줬기에 우리를 피로 값 주고 샀다고 말을 할까요?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 우리 김태균 성도 한번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죗값을 대신 치렀다. 죗값을 대신 치렀다. 뭐라고? 죗값을 대신 치렀다.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피로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 대신 피를 흘렸기 때문에 좀 더 정확히 표현해 보세요. 김성훈 성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피 흘린 것 자체가 값을 치르고. 피 흘린 것 자체가 값을 치르고. 이제 기억났어요? 피를 흘린 자체가 피를 흘리는 값을 치른 거예요. 피를 흘리는 값. 피를 흘린 것이 값을 치른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요즘은 안 갑니다만은
조그마한 신학교에서 옳아서서 내가 강의를 하라고 하면 내가 꼭 묻는 것이 있습니다. 뭘 물어보느냐 하면 그들에게 이걸 묻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마귀에게 값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에라이 정신 차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마귀에게 주고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면 마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동등한 관계입니다. 동등한. 여러분, 마귀는 피조물입니다.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마귀가 결코 동등된 입장에서 거래를 하거나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뜻 안에서 자기가 행하는 것 뿐이지 하나님의 그 법을 벗어나서 행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놈의 주님이 피를 흘려서 마귀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주고 샀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은 것이 피를 흘리는 값을 치른 거단 말이에요. 진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없으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결국은 뭐밖에 안 돼? 종교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 그래서 학생들을 물으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대답을 할까? 10명에 1명 정도는 대답을 할까?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왜? 그래도 그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1, 20%라도 그래도 아는 영혼. 나의 이 왕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로 값 주고 샀다니까 자꾸 이걸 마귀와 연결하면 안 됩니다. 피를 흘린 것이 값을 치른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 왕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왕권입니까? 이 왕권은요, 이 세상 임금의 왕권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세상 왕권은요, 거짓말 잘하면 얻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세상 자체가 거짓의 왕, 마귀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에게 왕권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만 뻥긋했다고 하면 거짓말이라. 입만 뻥긋했다고 거짓말. 그래 여러분, 이 거짓말 잘하니까 국민들이 좋아하더만은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 국민 의식이 잘못되어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떤 정복과 자익 세력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은 친일파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거짓말 잘 안 합니다. 한국 사람이 70%, 80% 거짓말하면 10명 가운데 7명, 8명이 거짓말을 하면 일본 사람은 한 명이 거짓말을 할까 말까 합니다. 비록 그들의 침략 근성과 그런 것은 잘못되어 있지만은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정직성은 이 대한민국 국민이 신부수는데도 못 따라갑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인들은 재판정에 가면 거짓 증언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거짓 증언이 발견돼가지고 벌을 받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일본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재판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거짓말을 참말같이 한 사람이 재판을 이깁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재판을 합니다. 얼마나 거짓말이 난무한지요. 한국인들은 거짓말을 얼마나 잘못하는지 몰라.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왕권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왕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왕권은요, 거짓말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왕권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것이에요. 나의 왕권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 나의 왕권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 10번 시작. 나의 왕권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 나의 왕권은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샀다. 그러므로 이 왕권이 얼마나 귀한 왕권입니까? 이 왕권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비교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종노릇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며 이 세상의 종노릇하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왕권을 가지고서 이거 지식이 잘못되고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 계시록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사망에게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이 피로 값주고 사심으로 우리를 그 종의 신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종이 아니라 너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줬다. 제사장.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왕이라는 것은 나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나라를. 그 나라는 바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이 나입니다. 나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이요 나라요 제사장이요. 계시록 22장 21장에 가보면 거기 보면 만국이 나라가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장면들이 연출이 되어지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으로서 여러분 이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 맞잖아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거 맞는데 왜 자기가 답을 해놓고 뭐 겸연쩍하게 뭐 아닌 것처럼 그래요.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제사하는 겁니까? 자기가 대답을 해놓고 왜 자신이 없어요? 맞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 드리는 거 맞잖아요. 그것도 맞아요. 답이잖아요. 답을 해놔놓고 멍하게 오다 멍 때리고 있어요. 멍 이러고 맞잖아요. 이 제사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제사장은요.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제사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이에요. 오늘 나는 제사장이다. 한번 시작.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나는 제사장이다. 또 그 다음 이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항상 질문을 할 때는 이 성경 본문을 잘 보고 답을 하셔야죠.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가면 제사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피만 가지고 가면 제사가 돼요? 몸을 예물로 아이 답을 했으면 계속 딱 부러지게 딱 답을 해야지. 자기의 몸을 예물로 드리는.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박수. 이렇게 제대로 아는 사람이 왜 이렇게 자꾸 엉뚱한 길로 가니 도대체 이유가 도대체 나는 지금도 나는 몰라요. 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답을 못하는데 지금 혼자 다 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태균이가 하나님 나라에 큰 상을 받으니까 내가 지금 질투가 나는 거야. 이 나라에 지금 여기서 내가 까딱하면 이거 나는 콩조가리만큼 받고 있고 태균이 이런 거 받을 것 같은 거야. 내가 나는 새가 빠지게 이렇게 하여튼 경상도 사람은
이렇게 쇠가 빠지게 이렇게 가르친다. 이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오해를 하세요. 그만큼 열심히 내가 이렇게 가르쳐 놔놓고 가르친 내는 진짜 콩조각 많은 거 받고 가르침을 받은 태균이 이만한 거 받는다면 내가 얼마나 질투가 나겠어요. 여러분 이런 질투는 해야 합니다. 근데 엉뚱한 질투를 한다니까. 엉뚱한 질투. 보영이가 돈이 많은 걸 그걸 쳐다보고 질투를 한다니까. 응? 보영이가 갑부가 돼가지고 재산이 수천조가 되는 그 가진 걸 보면 사람들이 질투를 한다니까. 그런 건 별로 질투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진짜 질투할 거는 나는 늘 송민주 성도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게라, 이건 만약에 순교의 날이 오면 송민주가 네 번째 먼저 나가가지고 바닥 붙잡았나 싶고 내가 막 그런 걱정을 하는 거야. 나는 참 이상한 사람이지. 이게 정상입니까? 나는 태균이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이 태균이가 하늘의 이 생명의 면류관을 내보다 더 큰 거 받아 못 잡고 나 막 이런 질투가 나고 이래요. 이 정상입니까 이거? 이런 것은 누구도 막을 재주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이런 질투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태균이가 정답을 말씀드렸잖아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수의 피와 함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이 죽을 몸 썩을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산제사를 드려야 하지만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에서는 우리의 이 몸을 내가 제사장으로서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몸을 순교로서 드려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는 이 개념은 방금 우리 김태균 성도가 말한 것처럼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더한다면 바로 이것이란, 이 몸이 이게 뭔데? 여러분 죽으면요 이거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는 이 몸이요 죽고 나면요 썩어서 진물이 나고 막 그럴 건데 곰팡이 생기고, 곰팡이 아니라 그저 막 구더기가 생기고 그런데 이거 갖다 내피려면 돈 얼마 드는 줄 압니까? 적어도 300~400만 원 들어야 갖다 내빕니다. 이게 무슨 여러분 항상 비교 우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비교 우위적으로. 성경은 또한 우리의 이 목숨을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그 영광과 주님의 그 은총과 그 나라에 비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쓰레기야, 쓰레기. 배설물이야, 배설물. 비교 우위적으로 항상 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이 왕과 제사장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럴 때 영광이 내가 이 왕의 직분으로 제사장으로서 이 내 죽을 몸 썩을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 삶에 있었을 때는 산제물로 드려야 하지만은 이 순교의 어떤 극한 상황이 내 앞에 도달을 했을 때는 이 몸을 내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내 스스로 드리는 거야. 이 제사장은 누가 억지로 너를 죽으라 가서 네가 드리라고 해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야. 스스로 내가 제사장이 되어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은 지금까지 주님이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의심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 참 놀랍죠. 절기도 다 이루어졌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칠칠절 전부 다 이루어졌어. 이제 두 가지 남았어. 나팔절과 초막절.
이 두 가지만 남았다 이 말이야. 다 이루어졌어. 이제 나팔 불면 나팔 불면 우리는 가는 거야. 할렐루야. 성미주 성도 입이 막 스마일을 막 나팔 불면 간다니까. 진짜 성미주 대단하네. 나팔 불면 간다니까 막 그냥 막 스마일하네. 참 사람 모릅니다. 진짜 사람 모른다. 절대 사람 알 수 없어. 우리 김태균이가 이제 오늘 이 기회를 맞이하여 정말 여러분보다 더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몰라. 왜? 실패를 수없이 거듭해온 그런 그 실패의 그 밑거름이 실패를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천지 차이요. 이런 실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정녕 그 실패의 능력이 그를 사로잡을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태균을 위해서 설교하는 것 같아. 하나님 주신 것 같아. 참 희한하네. 하나님은 김태균만 사랑하는 거네. 참 질투난다. 여러분 이런 건 질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건 질투해도요 막을 재주가 없고, 이건 질투해도요 하나님이 잘한다. 그래 더 질투해라 이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오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이 왕의 왕 같은 권한과 이 제사장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도 이 몸을 정말 살아서는 내 뜻을 죽임으로 내 몸을 죽인 것과 같이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려야 하지만은, 주님이 내 몸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날이 오면 그냥 그냥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서 우리가 왕권을 누린 것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역과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이 환난과 고난의 이 때에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기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싸우며 나아가며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의 본을 쫓아 향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